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 미지근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나 태도에 사용되면 소극적이고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관계에 쓰이면 우리 관계 미지근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먹거나 아주 값비싼 약을 먹거나 또 가난아기들을 이렇게 씻길 때를 보면 물이 이렇게 미지근해야 적당하다, 뭐 또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되지요. 우리가 보통 이 신앙적으로 미지근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열정적이지 않다, 또 뭐 차갑다, 열심이 없다 등등 이렇게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어쩌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너무 뜨겁게 열광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차갑게 살아가면 교회에서 또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지근하다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인 줄은 알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나 교회에서 적당하게, 뭐 점잖게 혹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어쩌면 지혜롭고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힘들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삶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의 어떤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이 심리학자,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관계를 다 규명하고 또 가깝게 하고 싫은 사람이 없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의외로 불행하대요. 근데 어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그래서 권장하는, 사회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권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지혜로울 수 있는데요.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 이제 7교회 중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BC 253년경에 이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아내였던 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건립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과거부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옷을 만드는 이런 섬유, 또 혹은 무역, 또 어떤 그 금융, 은행 사업이 그때부터 있었대요. 그런 것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는요, 뭐로 유명했는가 하면 이 눈병 치료의 이 치료제였던 프리지아라고 하는 분말이 있었대요. 이걸로 유명했던 의료 학교가 라오디게아에 있었고, 그래서 이 안과 의술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체 공급원이 좀 시원치가 않았대요. 강이 하나 있었는데 때마다 그냥 말라버리고,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먹는 물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함께 읽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최악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교회는 그래도 칭찬이 좀 있어요. 그런데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 유일한 교회,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세 가지 칭호는 다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세 번 반복하는 의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시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예, 항상 우리가 모든 걸 끝낼 때 이 아멘 하니까, 옛날에 어릴 때 제 둘째가 아멘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끝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 아니고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멘이신 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멘이신 이가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뭐 끝장이신 주님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 옛날 TV에 보면 통 안에 잘 들어가는 아저씨를 통아저씨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아멘을 잘 하시니까 아멘이신 이라고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멘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멘이신 이라는 말은 그냥 주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호칭의 배경은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 아멘이신 이,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자, 이 말씀만 쏙 빼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신 이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망가졌던 창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신 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망가졌던 창조를 회복하고 새 창조를 진실로 이루실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사역과 또 내가 동의하는 그 진리에 아멘 하잖아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멘이신 이란 아멘의 원래 의미, 깊은 의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새 창조, 창조가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새 창조를 완전히 이루실 것을 정말로 진실로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이루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멘이신 이라는 말은 새 창조를 정말로 이루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충성되고 신실하고 참된 종이라는 말도 새 창조를 이루실 참된 증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시작이시니 라는 말도 이 창조는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시고 시작하실 분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5절 16절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씀 들으니까 괜히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20대 때 30대까지도 항상 저는 굉장히 뜨거웠지만 주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둬라, 뭐 때려쳐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문맥상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 미지근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했을 때 너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하는 과장법 정도로 생각하는데 차가운 것도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는 자체 물 공급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용으로도 쓰고 온천을 하면 옛날에 이렇게 몸을 치료하는 것은 온천이었거든요. 지금도 가면 이게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이 물을 제공하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차갑고 막 생기를 북돋아주는 물이 아까 얘기했던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골로새에 있었거든요. 골로새에서도 그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약 한 10km, 한 6km, 4km 정도 각각 도시가 되니까 이게 돌로 된 이 수로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뜨거운 물이든 아주 차가운 물을 이렇게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간 오면서 그 지역이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뜨거운 물도 미지근하게 되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하게 되는데요. 이 많은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것은 굉장히 이 미네랄, 석회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마시면 구토를 일으킬 정도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꽤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뜨거운 물이었고 굉장히 치료용으로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날씨, 더운 날씨에 이 차가운 물이면 얼마나 생기를 막 북돋아 주겠습니까? 그럼 둘 다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받는 이 상황에서는 둘 다 미지근한 것이 되어서 구토를 일으킬 정도였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가 열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토해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열정적인 것,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가, 성도가 너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냉랭하게 살아? 라고 해서 나 너 토해버릴 거야, 이렇게 막 이 폭력적인 말을 쓰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미지근한 것이 뭐지?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토해내 버릴 만큼 심각한 것인데 그게 뭐냐? 그것은 단순히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모습, 이게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저 열정이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뭔가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생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냥 쪽팔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것만 전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주님을 정말로 만나야 정말로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이상 전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 같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영적인 미지근함의 또 다른 측면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뭐하다고 말했다는 겁니까? 나 스스로 부하다고, 나 좀 부해, 뭐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들은 금융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안약이 발달한 도시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곳에서 너희들은 입지 못하고 헐벗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야 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한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가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앞에 있는 편지에서 어떤 교훈을 하나 가졌습니까? 사람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 주님의 평판이 중요하다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심각한 평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요, 호세아서 12장 8절입니다. 자,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이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갖은 압제를 통해서 막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믿음의 족장들이 다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뭘 주신다? 물질을 주신다, 부요하게 하신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은 압제로 부를 막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내가 부요한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누가 나에게 부를 주셨다? 하나님이 부요하게 나를 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그들의 믿음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포함되어야만이 상호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부를 축적했던 것은 틀림없이 이 길드에 소속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길드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길드에서 했던 뭐예요? 각 길드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다 그랬죠.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얻게 된 부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우리가 부여한 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미지근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미지근함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미지근함은 없을까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은 없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최악의 교회라고 지적을 당한 교회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악이 뭐다? 그게 바로 영적인 미지근함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미지근한 모습은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겠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토하여 버리신다 했으니까 자기를 제대로 모르는 영적인 착각, 무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인 미지근함의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어떤 모습이에요? 더 이상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마치 세상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토하여 내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미지근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해법, 주님이 내놓으신 말씀하신 해법은 뭘까? 자, 우리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도 라오디게아의 가장 풍성하게 있었던 세 가지 금융 사업이 발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과 섬유 사업, 옷과 그다음에 안약이 발달했다 그랬는데, 안약 치료제가 발달했다 그랬는데 이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어떤 영적인 상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이디엄입니다. 관용어입니다. 어디에 쓰는 거냐면 환난을 통해서 제가 제거되어진 정결한 삶. 다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요, 환난을 통해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환난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는 정결한 삶,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이걸 사라는 겁니다. 이 금을 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요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진실로 부요함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어진 정결한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한 사람이 되지 말고 되십시오. 제가 실언했습니다. 이왕이면 부한 사람 되십시오. 우리 부한 사람 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에 이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부하지 않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에 부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정결한 삶입니다. 이게 가장 부한 삶이에요. 여러분, 꼭 이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정결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이것이 최고로 부요함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런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식상하죠. 주님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하도 찬양해서 많이 불러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날리는 종이 비행기 같이 느껴질 때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 이게 실감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렇구나, 내 삶에 환난이 찾아올 때, 또 울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왜 이렇지, 또 우울한 날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해 가신다고 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나를 정결하게 한다, 고난이 나를 죄를 끊게 한다 라고 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나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밤에, 여러분, 마음은 힘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밤에 잠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흰옷은요, 두 번째 흰옷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서 배웠죠. 주님과 함께 할 자들,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 그러죠. 그들이 입은 옷이 흰 옷인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부하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길드에 소속이 되어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해졌지만 사실은 벌거벗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 옷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한번 생각을 돌려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됐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죽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흰 옷을 상징하고요. 결국 이 가죽 옷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어떤 짐승을 하나 죽였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착각의 상태가 미지근함이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신앙의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열정이 식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는 공고하고 가련한 사람인데 나는 부자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안약이 뭘까? 여러분,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 모세오경이나 구약을 이렇게 주석해 놓은 책을 뭐라 그러냐면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그 미드라시 라바편에 보면 이 안약을 뭐라고 해석해 놓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인 미지근함을 극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18절을 잠깐 세 가지 사라 하신 것을 살펴봤는데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게서라는 말입니다. 내게서. 누구에게서 사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금도 있고 옷도 있고 안약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에게서 산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지 않은 금과 은, 이 흰옷과 안약은 아무리 많아봐야 곤고하고 가련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거,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 못 사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가난을 만회할 유일한 부요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릴 유일한 의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영적인 미지근함은 결국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 와서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 그랬어요. 뭘 지불해서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공짜로 사라 하셨어요. 왜? 당신이 이미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있어야 주님께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주님 주십시오라고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만 막 혹독하게 하시는,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내가 너 토하여 버릴 거라고 막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책망만 하신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교회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겠죠.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 이후로 19절 이후로 계속 느껴졌는데 정말로 애절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마음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징계하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훈육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다, 징계하다 이런 의미보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과 교육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책망과 징계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요, 순서가 딱 맞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교훈하시는 거예요. 말로 이래야 된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책망하신대요.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요, 바르게 하신대요. 강제로 바르게 하신대요. 그렇게 안 되면요, 그래도 안 들으면요, 의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맞을 준비해, 그런 의미예요. 억지로 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 교육하시기도 하시는, 교훈도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아프게도 하시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기에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너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일에 열심을 좀 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 열심을 내라는 말이 먼저 원래는 회개하고 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무엇에 열심을 내라는 뜻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 마음을 적극적으로 돌리고 단회적으로 즉각적으로 첫 행위를 다시 만들어내라. 이게 뭐라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회개에 열심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20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열면 주님이 너에게로 들어가실 거야 라고 우리가 많이 전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잘 보십시오. 체험이 아니고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구나. 주님이 그래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서 계시다, 이런 뜻이고,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구약적 배경을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술람미 여인에게 밤에 자려고 청했는데 소리가 들려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아내를 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주지를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머리에 이슬이 앉았다, 머리털이 밤 이슬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토할 지경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가 토할 지경의 상태에 있지만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 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지금도 서리를 막고 서 계시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부가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신랑이 찾아왔는데도 잠을 자는지 뭘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부가 지금 토할 지경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마음이 참 애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이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참 제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세 번째 마음은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20절의 이 말씀은요, 신약적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주님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지만 이 세 번째 마음은 주인의 마음인데요, 주인을 기다리다가 이 문은
내 마음 문이 아니라 원래 주님 문이라는 거예요. 맞죠? 주인이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셨으니까 지금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딱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주인이 오는 걸 알고 문을 열어주는 종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37절을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주님이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칭찬하겠다, 아유 귀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쌍방의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창세 이래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쌍방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창세 이래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었냐는 겁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종말을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대요. 이 교제를 다르게, 이 인격적인 교제,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주님과 같은 위치에 놓는 거잖아요. 이 교제를 다르게 표현하면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책망받을지라도 주님이 지금 그 책망받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비된 사랑으로, 신랑된 사랑으로, 주인된 사랑으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서 미지근함을 청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졌지만 우리는 기어이 이기게 하셔서 이 왕적 지위를 기어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신앙생활은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데 주님의 신앙생활은 나 하나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신앙생활, 나의 구원과 나의 승리에 대해서는 오늘도 주님은 찐심인 거예요. 진짜 장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치 주님의 책망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소아시아의 7교회 종말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 책망 속에 칭찬할 게 하나도 없대요. 토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아비의 마음이었던 거죠. 신랑의 마음이었고 정말로 종과 함께 인격적으로 쌍방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토하여 버릴 것 같은 지경에 있었던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혹시나 오해할까봐, 혹시나 낙담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전의를 상실할까봐 3번이나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비란다. 나는 너의 신랑이란다. 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주인이란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쭉 읽어보십시오. 마치 철없는 자식에게 막 자신의 사랑을 하소연하시는 부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라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모습인 토하여 버릴 것 같은 영적인 미지근함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미지근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거. 지금 아무 필요도 없이 니드도 없어도 되고 나는 그냥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완전히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 세상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이 이 값비싼 것에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열면. 마음은 어떻게 열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다 해결해 놓으신 아무것도 근심이 없으신 그런 분의 말씀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철없는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워서 마음이 조바심이 나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하소연하는 주님의 부모님의 마음처럼 들리세요? 저는 철없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부모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나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나는 아무 유익도 없는, 그냥 이 세상에 나 하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다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죠. 우리 주님의 참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참 신부로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참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